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비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외롭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비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럼 누구에게 최고의 자리가 돌아가야 하느냐? 그들은 벌써부터 농공행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입씨름에 참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계급과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급과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수반이 나라를 다스리고 집권자들이 지배를 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관계와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서로 농공행상을 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바람에 밀을 체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만 남고 나머지 껍질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거나 농부가 실수라도 하면 알곡까지도 껍질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인 사탄은 유다 한 사람의 배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제자들도 충동하려고 합니다. 알곡까지도 날릴 위력으로 시험의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상황을 어렵게 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그러한 충동, 그런 시험의 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저는 옥에까지라도 갈 것입니다. 아니, 죽을 경우가 생기면 죽을 각오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은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결심은 가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한 번만 시험하고 한 번만 충동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번이라도 잘 참고 지나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으면 계속 충동하고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제자가,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다 주어 가르친 제자가 한순간에 난 그 사람 몰라요, 모른다니까, 정말 모른다니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장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가톨릭 성당이나 교회 첩탑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십자가 대신 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 닭을 올려놓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닭은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그 잘못이 생각나서 심하게 통곡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사이의 터닝 포인트는 제자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가지고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밀을 채질하듯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시험에 넘어졌다면, 실수하였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시험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요동하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시험과 충동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